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인은 무기하고 신인은 무공하며 성인은 무명이라. 지인이라는 것은 덕에 이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덕에 이른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신인은 숭고한 사람을 얘기해요. 숭고한 사람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성인은 지혜와 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인은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심리학 용어로 자기애라고 그러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세운 공을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그 도에 이른 사람은 나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공, 내 이름. 근데 장자가 이런 말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정결 예식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다가 이제 씩씩대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 베푼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앞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씩씩대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으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부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너희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을 증언할 사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다.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 됐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전향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폄훼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전 스승 세례 요한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땅에 속한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존재하는 근원 이전에, 시간과 공간 이전에,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에,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며 동시에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요한은 사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땅에 속해서 인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세워야겠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근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만물 위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유를 알아가는 거죠.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도 신이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 보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문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 나도 청년 때 저랬었겠지 싶어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가는 나이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 아이들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많으면은 한 15명 나오고 뭐 보통 9명, 10명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쇠하여야 갈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누리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살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쇠하여가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이 땅에서의 과업,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거듭남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 니고데모가 와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한 가지인 거예요. 거듭나는, 거듭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바뀌어가는 거죠. 내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그 인생의 방향,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과정. 그 거듭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한량 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신, 이걸 한마디로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이라.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죽음에 속해 있는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 되고,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 위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녕 땅에서 쇠하는 것 같지만, 세례요한이 땅에서 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선지자보다도 큰 자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쇠락을 찬미하고 쇠락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요한의 이 겸손한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그저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나를 드러내자.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면 속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결국은 이름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은 그도 살고 공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하늘에 속할 것인가 땅에 속할 것인가를 늘 살피면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난다 그러면 그건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 나는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 영성이란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흥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지고 실망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이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저 주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나는 그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싸움이 평생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목사라는 자리는요, 뭐 힘이 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대접받는 자리잖아요. 지금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다 저만 쳐다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뒤돌아보고 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우쭐해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여기다가 핫팩 하나 넣어놓으셨어요. 그게 안쓰러우셨나 봐. 제가 기도하는데 추울까 봐. 제가 여기 서랍 열면요, 이 물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올라오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다 저를 위해서 다 돼 있어요. 웃기죠? 그러다 보면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요, 이건 진짜 평생의 싸움이구나. 목사가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목사를 만나지 않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땅의 목사들은 나를 만나라고, 나를 보라고 자꾸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저부터 그런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요한은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으니. 박창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사가 돋아내야 할 최고의 덕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치요?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혹여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소서. 그건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덕에 우리 모두가 이르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차마 없어 그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